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가지 계명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만 섬겨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돼. 이래야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러한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그냥 지킬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나 지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으로 지은 그러한 죄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내 마음을 이러한 율법에 비춰서 판단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의로우신 분 계세요? 한 가지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한 분 계세요? 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네. 10가지 계명 중에 정말 한 가지라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없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내가 이루지 못하구나. 나는 결국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면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이렇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명이 많은데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계명을 보시면 계명이 10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다 합해보면 613가지가 된대요. 그 각 계명마다 좀 더 세분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1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10만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높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만 가지 중에서 콕 집어서 이 두 가지만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모든 계명, 10계명도 그렇고 613가지 계명도 그렇고 10만 가지의 계명들도 결국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범주에 다 포함됩니다. 10계명을 예로 들면 하나님 사랑,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또 거짓말, 탐욕, 이러한 것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 지켜라입니다. 다 지켜라. 어느 것만 지키고 어느 것은 필요 없고 계명 중에 그것은 없고요. 다 지켜야 할 계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10계명을 비춰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가? 나는 이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명을 지켰는가? 이 중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결코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 모두들 계명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지켰는데, 이건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는 지켰는데요, 한 가지는 좀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킨 겁니까? 범한 겁니까? 그것도 범한 겁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10만 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범했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 세상에서도 법전이 엄청 두껍잖아요. 많은 법이 있는데 몇 가지 법을 어겨야 감옥에 들어갑니까? 다 범해야 들어갑니까? 죄인이 되는 것은 법을 한 가지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래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10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니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경건한 척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뭐 합니까? 온갖 게임에 TV에 이렇게 또 방탕하게 지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내 마음과 또 내 머릿속으로 짓는 그런 생각들, 얼마나 음란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지, 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더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구더기가 뭔지 다들 아시죠? 이 사진은 사대강 갯벌 그 사진이에요. 사대강이 한창 안 좋을 때 구더기가 자란 그 사진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더럽죠. 더럽습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존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그 뜨겁게 밝게 빛나는 태양도 깨끗하지 못해요. 밝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인생의 목적.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세상 모든 물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상에 목적이 있고요. 앞에 놓여있는 귤의 목적이 있고 이 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생물들도 다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 별들과 태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젓가락과 볼펜이 길다랗게 해서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젓가락이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자꾸 이렇게 젓가락질은 이렇게 원치 않고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내 목적은 글을 쓰는 거야 하면서 자꾸 막 글을 쓰려고 해요. 예.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죄죠. 이거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죄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을 알고 행치 못했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신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돼 하면서 맹목적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죄와 상관없이 고민하지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지혜롭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고행을 이렇게 합니다. 3번 걷고 1번 절하고 하면서 수키로를 몇 달을 몇 년을 이렇게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돌을 열심히 닦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몇 년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몇 년을 자지를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행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만큼 선행을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잡히지는 않아서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 죄만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죄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선하게 살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산, 이 시내산, 모세가 드디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해서 간 곳이 이제 이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막의 기능이 뭐냐?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돼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황제래요. 황제는 어디에 거해요? 자금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좋은 넓은 그 땅 안에 또 좋은 건물 안에 그렇게 꾸며놓고 사는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또 높은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길이는 길이가 50m, 너비가 25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하얀색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한 2.5m 정도의 높이여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뭐 둘러볼 수가 없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문은 여기에 있는데 동쪽으로 향해 나 있습니다. 이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은 이 동쪽에 난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성막의 문이 좁아 보여요? 넓어 보여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길은 한 길이지만 이 길이 폭이 넓습니다. 오로지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나아가고자 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동쪽을 향해서 나 있냐? 문이 왜 동쪽일까?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이 따라간 곳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따라간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나간 자식을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문을 크게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동쪽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이제 입구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뭐 조그마해 보입니다만 좀 큽니다. 2.5m예요. 높이는 1.5m. 그래서 소도 여기서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물이 있어서 그물 밑에 불을 놓고 그물 위에 제물을 놓아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뿔이 있죠. 모서리에 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뿔에 피를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이런 물두멍,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늘 이제 먼지나 이물질들이 묻겠죠. 깨끗하게 씻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이렇게 그들은 깨끗이 씻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천으로 4겹의 천으로 이렇게 감싸 있고요. 또 나무에 금을 입혀서 이 기둥들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15m, 5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지극히 좁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앞에는 성소라고 그러고 그 뒤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성소를 이렇게 지나 보면 안에는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불을 비춰주는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아주는 이제 휘장이 이제 이렇게 가로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지성소에 이제 있는 거죠. 네.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밑에가 이제 언약궤, 이제 상자입니다. 네.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황금을 이제 입혔고, 거기에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궤의 뚜껑을 이제 씌운 자라고 합니다. 씌운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또 속죄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의 씌운 자 속죄소입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씌운 자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했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막의 기능, 이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막의 기능,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데 동영상이 안 되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마리의 제물을 이끌고 이 성막에 갑니다. 제물이 흠이 있는지 제사장이 먼저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제물이 깨끗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순간 죄가 제물에게 넘어간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짊어진 이 양은 죄의 삭슬 당하게 되는 거죠.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형벌은 이 양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막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좀 중요해서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홀수절은 제가 먼저 읽고요. 짝수절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가 무엇이냐? 값을 치루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값을 치른즉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죄값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1년, 10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든 10가지 죄든 100가지 죄든 죄의 삭은 사망인 그러한 것이에요. 속죄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이렇게 사함받는 일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용서받은 것입니까? 누구에게 사망이 임한 거죠? 양에게, 자기가 가져온 재물에게. 근데 재물이 보니까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죄 없는 그러한 재물이, 죄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형벌은 양이 당하게 되면서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없애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이나 소로 또 염소로, 재물이 별로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양을 끌고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두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시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나와 앞에 있는 양이 똑같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 죽었을 때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내가 죽은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전가되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안수했을 때 시커먼 그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안수했을 때 내 죄가 재물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산채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재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재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잡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양을 잡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구나.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 재물들을 이렇게 온전히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값이,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죠? 이렇게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어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내가 아니라 양이 대신 받으면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원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하필 피냐?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대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말은 생명을 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피가 죄를,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피 흘림이 있다면요, 양이 피를 흘려준다면, 내 죄에 대한 그러한 형벌로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준다면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방은 한 개인의 제사였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있는 것처럼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대제사장,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번제단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러한 곳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생명의 값을 치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죄를 미리 속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2마리의 염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안수예요. 먼저는 이렇게 2마리 양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그런 속죄 제물로 뽑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내어 보내면서 그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가 고통당하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위한 양을 제비를 뽑습니다. 이건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마리는 아까 이제 피를 그 언약 그 시은자에 이제 뿌렸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양,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될까요? 염소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로 이게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벽에 기대서 또 엎드려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에 죄가 이렇게 염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데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한 10km 정도를 이 염소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사셀 산 하르몬타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산에 이르게 되면 한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이제 하르몬타르 산입니다. 염소를 떨어뜨렸던 그런 산. 이게 자동차예요. 예, 이렇게 비탈진 곳에 이제 양을 떨어뜨리는 거죠. 뭐 모래산이냐? 그거 아닙니다. 가까이서 본 사진은 바위와 자갈이 많은 그러한 이제 산이죠. 양을 떨어뜨리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부서지고 피로 범벅되고 뼈가 많은 손상을 또 있겠죠. 이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죽는다든지 온몸이 멍들면서 바로 죽는다든지 조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는 살 길이 없죠. 고생하다가 조금 걸어가다가 멈추고 목말라서 또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 염소가 왜 죽게 될까요? 네, 이렇게 왜 희생되어져야 할까요? 네,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면서 죽는 그러한 의식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늘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가죽옷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아담과 하와 두 마리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제물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보여주게 되고 오직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볼까요? 이삭은 제물로 곧 바쳐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살리고 대신 무엇을 드릴 수 있었죠? 어떻게 이삭을 살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이 있었습니다. 이 순양은 죽이고 이삭은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러한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의 사자, 이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한 마리의 제물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또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피의 제사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약에서 보여질 하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신약을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민족들의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답게 행하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하게 된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된다면 너희는 또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민족이, 백성들이 저주를 당해서 심판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저주를 당하게 돼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BC 1400년대이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이후에 약 700년 후에, 또 9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쫓겨났다 할지라도 네가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게 된다면, 돌이키게 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모으리라.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범죄하니까 정말로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고요. 또 그들을 그 정하신 시간에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시간하고 관련이 없어요. 뭐 수백 년이 지났든 수십 년이 지났든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범죄하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열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죠. 범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쫓겨나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년이 채 안 걸려요. 쫓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고를 받고서도 오히려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직 지금 말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아직 나라가 건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너희가 쫓겨나게 되겠고 70년 동안 너희가 그토록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겠고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게 될까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쫓겨나서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